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 호흡하고 숨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따라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살려주는 것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맨발의 전도자라고도 알려졌죠.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다. 이런 등등의 이름이 붙은 분인데 선다 싱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네팔을 거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벳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 남겨놓고 떠났다가 그 행방을 이제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실종된 상태로 그분의 사역이 끝이 났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길을 이번에도 가다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도중에 길 중에 눈에 쓰러져 있는 이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걸 보고 선다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업고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데리고 가다 보면 우리도 다 죽는다. 그래서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우리 이거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냥 갑시다. 그리고 가버린 거 아닌가요? 선다싱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돌봐주다가 우리도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갑시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선다싱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우 수 없이 혼자서 그 사람 두지 못하고 그냥 두고 가지 못하고 등에 업고 씨름을 하면서 산을 내려갔지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얼마쯤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가버리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먼저 떠난 동행자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갑시다 했던 그 사람, 추운 산길 가다가 지쳐 쓰러졌고요. 결국은 숨이 멎은 겁니다. 그 사람은 무슨 길을 택했습니까? 그냥 갑시다.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갑시다 했던 그 사람은 자기 살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택한 살 길이 죽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어찌 보면 죽을 길이기도 했지요. 같이 가다가 선다싱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죽는 길을 택했는데 죽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된 거죠. 택한 죽을 길이 살 길이 된 겁니다. 선다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메고 업고 그 산길을 가려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등에는 무거운 짐이죠. 그렇지만 그 짐이 우리 선다싱의 몸에서 땀이 나게 하고 몸에 열이 나게 하고 그러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이 매서운 추위를 견디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 다 선다싱과 그 눈길에서 결국 쓰러져 죽게 된 이 사람도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혼자 나 살겠다고 살길 택한 사람은 죽는 길이 됐고 반대로 죽고자 했던 선다싱은 사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혼자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좋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It is good. 참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창조하시고 나서 It's not good.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겁니다. 사람 혼자 있는 거 보고 주님은 야, 이건 좋지 않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헬퍼라고 얘기하고 있죠. 돕는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라든지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유,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로웠을 텐데, 저 사람만 없어도 일이 더 잘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혼자면 더 잘할 텐데. 그런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같이 있도록 하라 그랬고요. 짐 같지만 그 짐이 나를 또 받쳐주는 그런 귀한 지렛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짐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 덕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짐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고 씨름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 봤어요. 제사장도 그냥 갑시다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갑시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갈 만한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었겠죠. 바쁘기도 하고 또 규율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두렵기도 하고 괜히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갑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이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많이 바쁘잖아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돕거나 신경 쓸 겨를 없는 것 잘 압니다. 각자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 얼마든지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피유와 인계되고 영적인 그 양심적인 그런 도전 앞에서도 괜찮아 하면서 우리 그렇게 모른 척 그런 자리를 피합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 일이 바빠서 아니면 두려워서든지 무서워서든지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을 계속해서 몰라라 한다면 정작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정작 내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저 쓰러져서 신음하다가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냥 숨을 거두고 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가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그렇게 합니다. 37절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무슨 뜻입니까? 보고도 못 본 척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다가가서 살피고 목숨 붙어 있으면 다시 살리고 그래서 짐 같은 사람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바쁘다고 사역을 핑계대면서 바쁘다고 도망가거나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모른 척하지 말고 강도 만난 자 먼저 도와줘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찾아라. 짐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결국은 살리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바쁜 중에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에도 여러분 돌아볼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것. 특별히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 먼저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큰 강도 만났어요. 군사 쿠데타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총에 맞아 죽고 죽은 사람 시신까지 탈취해 가고 빼앗아 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강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가운데 강도들이 판치는
그런 우리 근대사, 현대사가 있잖아요. 아픔을 알잖아요. 지금 미얀마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봅니다. 연대가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양한과 선교사님도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이 되어주고 또 돕는 방법들을 찾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평안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돕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살리면서 이웃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혹시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겁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무겁고 힘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살아가야 할 동력을 주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517장 하겠습니다. 찬송 517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난한 자 돌봐주고 또 포로된 자 풀어주고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베푸는 그런 삶인데요. 우리 찬송하면서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그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주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처럼 너희도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살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살리는 자로, 세상의 복음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강도 만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못 본 척 그냥 가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았으면 찾아가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귀한 사람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정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두려움도 불안함도 걱정도 염려도 다 이기고 이웃을 살리는 그 길을 택하게 하시고, 죽는 길 들어가도 다시 사는 그 길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같이 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렵고 힘든 덜어내고 싶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행여 짐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큰 강도를 만났습니다. 잔인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몽둥이에 얻어맞고 질질 끌려다니고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무덤 자체도 파헤쳐지는 잔인한 아버지 하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인한 강도들의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주시고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로부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평강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생당하는 영혼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미얀마 국민들을 폭력으로부터, 죽음의 손으로부터 아버지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락시몽부터 또 락도조아부터 우리 원주민 마을에부터 아버지 수고하고 사역하는 귀한 종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주의 복음 증거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년 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또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특별히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 8시에는 하얀 초도 창가에 놓아두어서 희생자들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연대의 뜻도 보여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